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갖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삶을 꼬집는 그런 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집은 커졌으나 가정은 없어졌고 선생님은 많으나 교육은 없어졌고 친구는 많아졌으나 우정은 없어졌다 하는 글이었어요. 그 글을 처음 보면서 정말 현대가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진정한 교육, 배움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얼마나 아름답고 잘 다듬어져 갑니까?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있어야 될 가정의 아름다움, 가정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친구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학교 친구, 사회 친구, 직장 친구, 친구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우정은 없어진 것이 아닌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모습과 화려함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겉을 꾸미기보다는 중심을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을 들여다보실 때 우리 안에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쭉정이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세상의 것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건 때로는 내게 오는 것 같으나 또 한편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사라지고 내가 놓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은 내면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지 말라는, 세상에 있는 것 조금 잃어버리고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값진 선물로 주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꼭 지키기를 바란다. 이 겉면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답이 명쾌해져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행위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지켜야 될 그 아름다운 것, 그걸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결한 양심이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보니까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너희 가문과 내 마음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직함을 지켜라. 피터 드러거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을 강의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피터 드러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리더십은 테크닉이 아니라 정직이다. 리더십 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바꿔서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겠어요. 리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는 리더를 세상에서의 영적인 인도자가 된다는 뜻에서 신앙인이라고도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스펙, 많은 기술, 많은 테크닉, 물론 살아가는데 중요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테크닉을 주지 않았어요. 많은 스펙을 주지 않았어요. 많은 지식과 뛰어난 IQ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을까요? 정직함을, 청결한 양심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 보디발 집에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혀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리고 오해와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지킨 게 있었어요. 뭘 지켰을까요? 청결한 양심, 정직을 지킨 거예요. 요셉은 그 애굽에 살면서 내가 애굽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인맥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에서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애굽이기 때문에 내가 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 백성들이고 전부 바로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부 애굽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주 단순했는데 명쾌했어요. 애굽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겠다. 애굽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데 그 단순한 걸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지? 너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돼. 세상에 많은 인맥을 가져야 돼. 조금 타협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돼.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문자로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이, 얘들아,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 생각이 바르고 정직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요셉이 다른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그 수많은 고난과 오해와 역경 속에서 끝까지 청결을 지켜요. 정직함을 지켜요. 그게 요셉의 재산이었어요. 그게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되게 합니다.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도 바로가 놀라웠지만, 바로가 놀란 게 뭘까요? 애굽 온 천지에도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이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있는 동료와 또 직장의 상사와 또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해 왔지만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500점짜리 성도들이에요. 정말 500점짜리. 여러분, 세상에 스펙 가지고 세상에 쌓은 지혜 가지고 조금은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 버는 것, 조금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청결한 양심, 정직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깊은 감옥에서도 그거를 지켰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들어 높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 주입되거나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삶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켰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있는데 성도의 눈물이었어요. 눈물 흘림을, 그거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함이라. 내 눈물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디모데의 그 모습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데 늘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진 거예요. 디모데가 왜 울었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웃의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긍휼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종교인이긴 한데 긍휼의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인인데 이웃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말라버린 건 아닌가? 그 뒤에 사마리 사람이 지나가는데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 그렇게 그래요.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그를 도와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대하여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에요. 애통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치 못할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여인들이 그 앞에 모여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밑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내 자신을 향한 눈물이야. 내 자녀들을 향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내용과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통회에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길게 나온 뒤에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 엘리 제사장이 있는 집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가 뒤늦게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때면 하나님 집에 맡기겠습니다.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맡기려고 하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나는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자기를 떠날 걸 알았어요. 제사장 집에서 홀로 살아가야 될 걸 알았어요. 그때 젖 먹이는 기간 동안 한나가 사무엘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이 뭘까요? 나는 하루도 울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데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매일 쏟아지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에게 있지 않아요. 그의 아기 때 그의 온몸을 적신 어머니의 눈물,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너무 세상 지식에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장한 아이들이 여러분이 안고자 하면 품에 오겠어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자려고 하면, 또는 아이들이 잠들면 살짝 가서 이불 끝이라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방문 여는 것도 아이들이 싫어하면 방문에 들어가지 말고 방문 앞에 서서 문고리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쌀 한 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발걸음이 10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디모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에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가 대를 이어서 디모데를 향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우연히 디모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귀한 보물이 있어요. 눈물의 눈물. 타인에 대한 긍휼의 눈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지 못하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눈물을 쏟고 흘려야 돼요. 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며 눈물을 쏟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5절 말씀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순수한 믿음, 그 뜻이에요. 믿음이 순수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것이 타협되지 않았다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깨끗이 보존해야 돼요. 맑게 보존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믿음에 오염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믿음이 타협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그 출애굽기 말씀을 쭉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출애굽기 8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어요. 근데 5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모세가 듣지 않다가 5번째 재앙을 당한 뒤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가 얘기해요. 8장 25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긴 믿되 뭘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전의 습관을 바꾸지 말라.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의 습관대로, 애굽이 하는 대로, 애굽이 예배하고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신들께 예배하는 대로 너희들도 여기에서 신만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세상적 버릇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는 게 그거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사는 방식까지 바꿀 필요가 뭐 있어.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 모세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28절에 두 번째 타협을 시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 그러면 애굽을 나가긴 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면 되지 뭐 그렇게 뼛속까지 바뀌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타협을 해요. 너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 너의 만족, 너의 원하는 소원, 성취, 그걸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너의 원하는 것, 성취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건 수단으로 하라는 거예요. 수단. 신앙을 수단가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적 타협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이나 똑같아. 이전 방식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에 이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정말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지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지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지.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편 120편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지키면 그걸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